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2절을 보니까 조금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 은총. 브닛나는 이름 자체도 다산, 기름진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는 말을 통해서 이 둘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왜?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브닛나가 둘째 아내로 들어온 거예요. 요즘 말로 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있었어요. 한글 성경은 자식으로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브닛나에게는 아들 둘, 적어도 딸 둘,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나가 더 괴로웠던 거는 그 둘째 부인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가정에서 겪었을 이 한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한나의 마음은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3절 말씀을 통해서 엘가나의 신앙을 보여줘요. 매년 실로에 올라간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3대 절기를 지켜야 됐죠. 근데 이 율법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사사시대 때는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암흑기였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러니 예배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불경건하게 사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그래도 매년 레위 사람이니까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올라가는 이 엘가나의 신앙은 이 암흑 같은 시대에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가나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반면에 그걸 소개하고 있지만 이와 대조되는 인물로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엘가나의 가정과 그의 아들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축복받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엘가나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사모님? 네, 질문하는 거예요. 수요일이니까 실로에 올라갔어요. 근데 실로가 아니라 사실은 더 가까운 곳도 있었어요. 베델이나 미스바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먼 실로까지 갔는가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하고 있지만 당시 말씀을 보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하겠다. 그래서 엘가나가 갖고 있었던 신앙은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죠.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상에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속 좁으신 어떤 한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만백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불량자로서 악평이 자자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당시에 제물이 짐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찌고 통통한 거, 기름진 거를 내놔라. 먼저 얘네들이 막 취했어요. 잘못했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범죄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패역한 삶은 그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주목이라는 뜻의 홈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실제로는 그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교육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무늬만 갖고 있었던 그 아버지 엘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이름, 나의 자녀의 영적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의 의미에 맞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3절 표현에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엘가나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한나와 또 분인나의 관계 속에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나누어 주었던 이 제물의 분깃은 화목 제물이었을 거예요. 화목 제물 드리고 나서 남는 거는 제사자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먹는 양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깃을 나누었다는 것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고 뭐 김밥 먹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식사는 예배자들 사이에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가나가 나누어준 제물의 분깃은 그것을 받는 아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했다고요? 기쁨이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럼 5절 말씀 한나는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실 한나는 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줘도 될 것 같은데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더 주었대요. 갑절로 번역은 됐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이걸 뭐 2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질적인 면에서 가치 있는 좋은 부위를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파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소고기 중에서도 비싼 부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떼어서 사랑하니까 한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뭐 2배든 좋은 거든 확실한 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 마리아 성도님, 한나를 더 사랑했다. 맞아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비록 낳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사랑이 결코 줄지 않았고 안타까움을 인해서 오히려 더 그 마음이 뜨겁고 강렬했다는 것을 남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어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부터 사람이 낳고 못 낳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직역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예요. 자궁을 닫았다예요. 사실 원문은 히브리식 표현이죠. 당시에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잉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새로운 생명 볼 수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셔야 사람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 말씀하시네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닫았다. 너의 삶에 내가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과 연결돼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 원인이 막 격분하게 하는 이유가 너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한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해결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괴로움에 대한 한나의 반응, 우리가 만약에 한나와 같은 입장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편 이 두 여인 사이에 누가 껴 있어요? 마리아 성도님,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누가 껴 있어요? 엘가나가 껴 있어요. 남편이 거기 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가정을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명령하신 일부 일처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가 변두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그같이 하매 뭘 또 같이 했다는 거예요? 분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나눠주니까 분인나는 그걸 보면서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울고 먹지 아니하니. 3절과 7절에는 매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엘가나도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 7절에 한나도 매년 올라갔다. 동일하게 한국말로 번역은 됐지만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엘가나가 갖는 매년의 의미와 한나가 갖고 있는 매년의 의미가 질적으로는 약간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엘가나는 매년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있는 곳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의 매년이었어요. 한나의 매년은 어땠을까요, 마리아 성도님? 엘가나처럼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왜? 분기 자꾸 받으면 분인나가 자꾸 열받게 하니까 한나는 괴로운 매년이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번민의 매년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매년마다 겪었던 한나의 고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먹지 않았대요. 제사 드리고 나면 그 남은 거를 다 같이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그 화목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 사이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먹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분인나 때문에 고통이 컸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한나 사이의 문제였어요. 5절과 6절 두 번이나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인나도 분인나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한나가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챙겨주는데도 뭐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나가 자신의 고민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받은 뒤에는 돌아와서 먹지 않았던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과의 갈등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한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8절에 남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연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정도 위로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3번이나 얘기하면서 자기 와이프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울어? 내가 있는데 왜 밥을 못 먹어? 엘가나는 정작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나만큼 자녀가 없는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문제, 신앙적인 것으로 엘가나는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막 홀대하고 냉대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배려와 위로는 어떤 그런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는 훌륭한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위로의 말이 결국 한나의 근본적인 슬픔을 씻어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생각할 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입니다. 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우리는 일부 일처제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 어른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 LGBTQ가 안 되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왜 둘이에요?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이런 가정구조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와 첩의 관계는 사실 이거 정상적일 수가 없죠.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작 재물의 분깃 그 가치 있는 부분 더 준다 할지라도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분인나를 보면서 저 남편의 사랑이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남편은 뺏긴 것 같은 기분 들 것입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불쌍합니다. 힘들게 자식을 여러 명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편은 계속 한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 엘가나 역시 이 둘 사이에서도 힘들어했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사실 엘가나의 가정이 겪는 이런 분열, 대립, 번민 근본적 원인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혼인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것을 제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혼인 제도를 존중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엘가나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와 결혼하라고도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 사람의 처녀 중 한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둘째 부인을 두었다는 것은 당시 사사 시대의 말기에 그 암흑 같은 상황이 어떠했는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뜻과는 별로 상관없어 하고 성경은 잠깐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족장들이 이로 인해서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정에 분란이 있었고 야곱 가정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결혼 제도를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일,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간략하게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2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어려움 중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던 게 정말 저주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분위기 속에 한나의 마음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더욱이 분인나가 계속 자극하고 있으니 너 저주받았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물론 한나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통 중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한나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권사님?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이후에도 3남 2녀를 더 낳습니다. 5명 더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녀를 신앙적으로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잠깐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천천히 다가오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약 말씀 보면 신랑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 그래요? 처녀들이 다 졸고 있어요.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못 준비했는데 신랑이 어떻게 오니까 신부들이 다 잤어요? 신랑이 더디 올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디 오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야 우리 인생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야 그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연단의 과정 없이 너무 크게 복을 한 번에 다 받아버리면 쉽게 교만해져가지고 분인나처럼 계속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괴롭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쉽게 원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또 축복이 오고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이유에서 또 이게 부정적인 원인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부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원인이에요. 한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때가 연단하는 기간이구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수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또한 이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도 이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고난 중에 우리는 사람의 위로, 엘가나가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8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10아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괴롭히면 좀 분인나에게 좀 뭐라고 해주지. 읽으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 남편이 교통정리를 안 해주고 매년 그 괴로움을 받잖아요. 분인나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사람의 말로 한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절대 괜찮아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울어요. 주아도 울고 울어도 부족하다는 듯이 막 흐느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왜? 그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느끼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오늘 이 밤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고 행복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내가 좋다, 이건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행하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 많이 받고 분깃도 갑절로 있고 아내의 사랑도 많이 받고 부모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자식 덕 본다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서로 아껴주고 남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공감해달라 사람의 사랑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면 우리 흐르는 눈물을 온전히 닦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울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 내일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이제 세우십니다.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을 낳는 과정 속에 잠깐의 에피소드처럼 이 한나의 어려움을 보여주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의 앞날을 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는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한 5가지, 6가지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 날에는 좀 찬양하고 기도하자 해서 줄이고 3분의 1로 줄였는데도 한 30분이니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줄여서 찬양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모이지 않으니까 수요일 날에는 찬양도 조금 더 하고 기도도 더 하고 또 근데 이제 수요일은 약간 이렇게 절을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8절은 이제 절대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죠? 마리아 성도님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첫째 부인이 뭐예요? 본인은 마리아시고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는 뭐예요? 분인나. 그의 남편은 엘가나.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은 엘리.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최소한 성경 인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면 우리가 조금 성경들을 이렇게 쪼개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한 기도 짧게 2가지 하고 또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하나님,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